요한복음이 심오한 뜻이 있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같이 목소리 맞춰서 크게, 왜냐하면 이게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안 읽으면 조는 사람이 벌써부터 있어요. 성경책 여기 좀 저기 성경책 저기 이은재 집사님한테 원래 책 갖다 주세요. 성경 봉독하겠다 그러면 성경책을 펴야지. 벌써 저렇게 돈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은재 집사님 성경책 보세요. 다 머리 사이 외우고 저렇다니까 저렇다. 35절. 그래도 35절. 서로 빨리 외워야 외우고 돼. 있다고. 그래도. 다 외워요. 자 36절 다 같이 시작. 예수의 단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또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보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잠깐만요. 39절에 보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로 가면은 또 어딘가 와서 보라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4개가 있어요. 예. 요한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나오는지 유심히 보세요. 와서 보라. 자, 코멘트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고백하며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나가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어디 있어요? 몇 절에? 46절에 46절에 있죠. 와서 보라. 39절에도 와서 보라. 네. 요한복음에 4번 나와요. 네. 47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여.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0절에 보니까 너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메시아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우리 착한 세상교회 재단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르락 내리락 춤을 추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1972년 국민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그 영예 아버지 오관성 목사님 혹시 알아요? 오관성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10,000명의 교회를 이룩하신 거예요. 맞아, 한 들어갔어요. 아 정말 여러분 10,000명의 교회라는 게 70만 명의 교회도 크지만 10,000명의 교회도 엄청 큰 교회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목사님을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9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신영균 목사님, 또 유명한 분이 누구야? 강다리 목사님, 이태 목사님. 그런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의 영적인 능력을 제가 전수받았어.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나도 강다리 목사님, 신영균 목사님처럼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원합니다. 제가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목사님이 했는데 요즘 조금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위대하지만 말로가 안 좋았어. 돌아가시기 한 1년 2년 전에 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닮겠다, 조영기 목사님 배우자 이런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제 영의 아버지 오관석 목사님은 스캔들이 없던 분이야. 관장 목사님. 부정적으로 금전을 쓱싹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분이지. 그분의 설교 그 능력을 내가 100% 발휘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이제 6년 동안 목회하니까 한 90%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듣는 사람도 중요한 거야. 듣는 사람도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고 같이 해야 성령 충만한 거지. 아무리 저 혼자 열내봐요. 열내보고 아무리 뭐 여기서 그냥 무슨 원숭이처럼 째주고 그래봐요. 여러분 아멘도 안 하면 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을 선물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을 후반부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걸 읽을 수가 있어. 그게 딱 눈에 들어와. 근데 그것도 사실 성경을 열심히 잘 보지 않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메시아 대망 사상 갈망하고 갈망하며 주여서 오시옵소서 얼마나 손에 땀을 쥐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너무 힘들 때가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너무너무 힘든 인생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너무 잘 부르시네요.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 깊은 항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날 버리시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갈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 기도를 아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멘. 요한복음 1장 아까 공독했던 말씀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누구예요? 동생이 세례자 요한이요. 세례자 요한.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35절부터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세례자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건 뭡니까? 양. 당신이 많은 죄를 졌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전가,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양을 희생물로 바치게 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은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다. 희생물로 바쳐지는 양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야 할 대속자, 구세주가 한 분인데 그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어린 양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느냐?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니까 38절 보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이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무명의 선지자예요. 무명의. 그런데 그 가장 인기 많은 강사, 부흥사 같은 세례자 요한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예수님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때 이 제자 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라삐여라고 그래서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손들고 선생님 그러죠? 그건 뭐예요?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할 분에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에게 스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죠? 삼인행이면 필요 아사라. 세 사람이 함께 다니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세 사람이 함께 가다 보면 나 빼고 두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은 나보다 바보인 사람이 있어. 그런데 현자는 스승에게서 배울 줄 알고 바보에게서도 배운다는 말이에요. 바보는 현자에게서도 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바보가 되기 원해요? 현자가 되기 원해요? 한번 대답 좀 해봐요. 고개 숙이지 말고. 바보가 되기 원해요? 현자가 되기 원해요? 현자가 되기 원해요. 그러니까 김현자 목사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올 거예요. 김현자라고 있어요. 좀 유명한 분이. 어쨌든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들으려면 바보에게서도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에게서도 배우고 현자에게서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뭔가 배우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의 열쇠를 주시옵소서. 스승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 못하고 있죠. 그죠? 아주 훌륭한 어떤 선생님이라고는 인정하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이 해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라삐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와서 보라 그랬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근데 이 come and see가 제 기억에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오셨을 때 그게 큰 표어가 많이 써붙여 있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맞나요? 최명철 목사님? 그쵸?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막 부흥할 때 그때 Come and see 막 크게 많이 써붙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용섭 전사님. 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예. 얘가 아니라 아멘 해야지. 아 근데 이용섭 전사님 살림이 폈어 요즘에.
네? 못 보던 안경을 쓰고 계시네. 멋있는 안경을. 우리 저 이영수 전사님 좀 많이 도와줍시다. 우리 지압도 하고 대지압 하시는 이영섭 전사님 손님 좀 많이 보내줍시다. 네.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와서 보라. 큰 소리를 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멘. 이렇게 와서 보라는 음성에 아멘 아멘 하고 임지성 성도님 오셨어요.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분홍색 옷을 조끼를 입으신 임재성 성도님. 저랑 동거인이에요. 주민등록에 밑에 붙어 있어요. 근데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야지. 한 달 내내 오는 사람이 어딨어? 어?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자,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전혀 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전혀. 응? 어제 여기 손님이 4명 왔어요. 그 중에 70세 된 여자분이 왔는데 교회를 다니라고 하니까 그거 맨날 돈 벌려고 바빠가지고 교회 한 번도 못 갔어요. 어제는 커피 마시러 온 거야. 떡 먹으러. 아니 와서 보라 하는데 돈 벌러 가야 돼요.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와서 보라 하는데 이재명이 구속되는지 깜빵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 봐야 돼. 뉴스 들어야 돼. 뉴스.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서 10,000원 땄대. 왜 10,000원 땄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깜빵 가면 내가 당신한테 10,000원 주고 이재명이 깜빵 가면 당신이 나한테 10,000원 줘 내기 했대. 그 사람이 내기에 이겼대. 이재명이 깜빵 안 가서. 그래서 10,000원 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나도 내기를 할 걸 그랬어. 이재명이 깜빵 가면 내가 여기 10,000원 줘. 여기 되게 원했으니까. 이재명이 깜빵 안 가면 내가 10,000원 받고 내기 좀 할 거랬어. 10,000원 딸 수 있었는데. 안 하길 잘했네. 그것만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뉴스를 보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메시아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던 사람들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근데 교회 오라면 그 친구 만나러 가야 된다고 교회를 빠지고, 교회를 오라고 전하면 남편 때문에 못 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응? 우리 리화 집사님은 남편이 어디든 가 도대체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 리화 집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해요. 근데 우리 이근재 집사님은 한참 졸다가 어디로 가셨나? 화장실 가네. 자, 어쨌든 별의별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데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안 오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오명수 목사가 전화해서 이렇게 임재성 성도가 왔으니 저분이 메시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임재성 성도님 메시아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른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아까 성경책 확인했잖아, 그죠? 요한복음 1장 39절에도 예수께서 와서 보라. 또 몇 절이에요? 몇 절? 몇 절? 응? 46절에도 나다나엘을 향해서 와서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화답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화답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당신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메시아를 또 만나러 갑시다. 아멘. 그렇게 전도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했어요.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청했어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안드레와 빌립의 위대한 사명 감당은 모든 인류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는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한 부분인데 43절부터 봅시다. 43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온 이튿날 예수께서 갈리로 가면서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45절 보세요.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나다나엘을 찾아가 여보게 친구,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가자고 친구를 초청하는 거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5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여기 적어놨는데 갑자기 또 안 보이네.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명하고 지칭하는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36절 세대자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런 뜻으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메시아가 왔다는 얘기예요. 41절 보니까 안드레가 형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형님, 시몬 형님,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1절 보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뭐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야.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곧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착한 수행교회 가지고 교회를 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그러면 오명수 목사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명수 목사가 소개했다고 말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메시아 머리 위에. 그런데 이것도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51장에 보면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단어도 이해가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뭔 뜻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왜 스스로 자기를 인자라고 했을까? 혹시 아세요? 겸손. 네? 겸손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왜 자기를 인자라고 했을까에 대해서 신학 서적을 막 뒤지면 책을 10권 찾을 수 있어. 10권 다 읽어야 돼. 10권 다 읽으실래요? 간단하게 10초 만에 이해하도록 말씀드릴게요. 이 인자는 뭐냐면,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신 사람의 아들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스스로 인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1인칭 대명사로 쓴 거야. 여러분, 옛날에 사극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봐라, 짐이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응? 그러면 임금님이 짐이 머리가 많이 아프구나 할 때 짐이 뭐예요? 임금이 스스로 자기를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잖아. 마찬가지로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르치는 1인칭 대명사란 말이에요. 간단하죠?
아멘. 10권의 책을 다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를 20초 만에 가르쳤어. 이렇게 괜찮은 목사가 있다고 소문 좀 내주세요. 네. 자, 그런데 말이야. 아이고, 성육처럼 펴고 얘기하지.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약간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한 말을 했어요. 뭔지 찾아보세요. 46절. 뭐 나사렛 예수라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렇게 형편없는 동네라 이거야. 무시 완전. 여러분 봉천동이 형편이 없는 동네예요? 형편 있는 동네예요? 없는 없는 동네. 동네야. 완전히 없는 동네. 아주 완전히 없는 동네. 안 가르쳐줘요. 왜 그러세요 또 봉천동을? 여기하고 신림동이 형편 없는 동네예요. 완전히 형편 없는 동네. 형편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근데 이 봉천동보다 알아. 조금 더 형편 없는 동네가 있는데 어디냐면 가리봉동이야. 아이고. 거기 가면 맨 중국인 외국인만 돌아다니고 있어. 뭐 네, 미안합니다. 여기 중국인 한 분 계시는데. 근데 맨날 싸우자. 맨날 싸우자. 그런데 그래도 가리봉동보다는 봉천동은 좀 살기 괜찮은 동네예요. 그런데 이러면 봉천동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 주일에는 여기 누가 왔다 가세요? 경찰이 와가지고 이대선 잡아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범지요. 그러니까 이 불법 체류자가 좀 많은 곳이 이 동네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세요. 예, 불법 체류자가. 우범지역이라고. 예. 아 근데 최근에 한 달, 두 달, 세 달 뉴스 들으면 신림동 살인 사건 막 나와. 관악산에서 살인 사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우범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잖아 주일날, 그죠?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살인 사건 났어요.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옆집에. 응. 이 옆집에. 둘째 아들이 어머니를 죽였어. 그런 거예요. 이 응. 옆집이. 둘째 아들이 할머니 70몇 세 된 어머니를 죽였는데 형이 그걸 알고 신고했어. 뉴스 들으신 분 손 들어. 뉴스. 근데 뭐 누구한테 들었어? 뉴스 나왔잖아. 옆집이라고 바로 옆집. 그게 바로 옆집이요? 바로 옆집. 바로 옆에 옆집, 나가면 땡스 부대찌개 3층에서 살인 사건 났어요. 살인 사건. 오, 옆에. 살인 사건. 어머니 죽였다니까 둘째 아들이. 그 뉴스. 봉천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봉천동에서. 바로 옆집에. 바로 여기 큰 동네라니까. 그러니까 이 옛날에 나사렛이 봉천동하고 비슷한 동네였다며. 그냥 봉 잡는 봉천동이구만. 자, 이렇게 나다넬에 대한 얘기, 나다넬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설교하고 또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넬을 보고 자기가 예수님이 자란 동네를 비하하는 그 말 들었을 때 예수님 기분 나빴을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빴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다넬을 향해서 칭찬했어요. 이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응?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 선한 사람이란 얘기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나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미리 알고서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거기에 대해서 미가서에 나왔어요. 미가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예, 미가서. 이제 엉망이 같으니. 3절과 4절 구약성경 1293페이지 다 같이 시작. 여기 그는 메시아예요. 그가 많은 민족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여기까지만.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냐? 응?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는다. 이거는 뭐냐면 해석이 쉽지 않은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포도 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 포도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포도 농사를 졌어.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내가 따먹기 전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 그러면 내가 기른 이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고 학정을 저지르는 임금들이 세금을 걷어가고 내가 농사지은 열매를 먹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농사지은 그 열매를 따먹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텔레비에 보면은 패티킴이나 이런 유명한 가수들이 멋있는 드레스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3천만 원이래. 그러면 그 재단사가 재단하고 만들었는데 재단사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을 수 없잖아.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했어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1억을 주식 투자했는데 한 달 있다 보니까 어떤 놈이 주식 조작,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1억을 다 날렸어요. 이런 세상이라니까.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둑 맞아도 진짜 그 주범을 잡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다는 거야. 내가 뿌린 씨앗, 그것으로 인한 열매를 우리가 먹는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로마로부터 식민지 압제를 받고 있고 헤롯 임금의 폭정과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곳마다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멘. 봉천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난다. 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날 수 없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뭐냐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봉천동의 슈바이처라는 것을 검색하면 나와요. 봉천동의 슈바이처. 뭐냐면 슈바이처는 의사. 아프리카에 가서 돈도 받지 않고 그 흑인들을 병 고쳐주고 기도해 주던 슈바이처 의사, 선교사, 목사님. 여기 있어요? 슈바이처. 그런데 봉천동에도 그런 분이 있다는 거야. 봉천동에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20년 전에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은, 여기 서울대 입구에서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는 긴 고개, 봉천동 고개, 그쪽에 윤주홍 의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상대전화는 어느 날 갑자기 택시기사가 피를 철철 흘리는 아이를 들쳐업고 윤주홍 의원 안으로 뛰어들어왔어. 의사 선생님, 이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이 아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보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다 죽겠는데,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수술도 했지만 결국은 아들이 죽었어. 택시기사를 원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택시기사, 물론 그 택시기사가 가해자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뭐 주먹으로 때릴 수 있어요? 때려봐야 무슨 성이 있어요? 재판해야 무슨 성이 있어요? 아들은 죽었는데 그 이후에 이 의사 윤주홍은 동네 아이들을 다 무료로 치료했어. 내 아들을 가져가신 데려가신 하나님, 이제 이 동네 아이들은 다 내 자식입니다. 내 자식 같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내가 다 무료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의사로 사랑을 실천했어. 그분이 어디서 병원했다고? 봉천동에서. 봉천동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없다? 선한 것이 날 수 있다. 할렐루야. 봉천동에 선한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교회 이름은 착한 세상 교회. 할렐루야. 네. 아, 착한 세상 만들자고 착한 세상 교회 세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 윤지용 의사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니까 깜깜한 밤에 왕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시커먼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났어. 칼을 들고 점점 다가오는 거야.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나? 손에 땀을 쥐면서 겁을 내고 하나님 그랬는데 갑자기 둘이서 쑥덕쑥덕 그러는 거야. 강도가 뭐라냐면 야야야야야 임마, 저 사람 말이야 의사 윤지홍이야. 우리 아주 공짜로 고쳐준 사람이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강도가 그냥 가버렸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상을 결코 잃지 않는 분이에요. 응? 너무나 정확한 분이에요. 응. 우리 언젠가는 그분 모시고 간증 집회도 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관악구에서 장학회 장학회 이사장님도 하시고 대통령 상도 받았어요. 청룡 봉사상. 그래서 우리 착한 세상교회는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어제 왔던 분 한 분이 남편이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외롭다는 거야. 이인수 씨 말고 권경재라는 분이 있는데 외롭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농사 짓는데 채소 심은 거. 근데 까치가 날아오고 까치랑 대화를 한대. 까치한테 밥도 주고. 근데 이 못된 것들이 옥상에다 똥을 싸니까 참 짜증난다고. 그래도 자기 친구는 까치밖에 없어. 까치야 안녕. 외로우니까 까치랑 대화해. 아,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착한 세상교회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합시다.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을 1년 아니 한 달 반 약 6주를 받았는데 15명의 교육생들이 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 고독사 할지 모른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쓸쓸히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을 다 하는 거야. 이구동성으로 다 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우리 착한 세상교회는 고독사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까 누가 뭐 병원에 누가 보호자가 없다고 누가 그랬죠. 보호자가 없다고. 보호자가 없어서 그냥 고생하고 있는 환자를 우리가 찾아가야 돼. 우리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빌립과 나타나엘과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만나기 원하는 메시아. 여러분이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에 빠져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생명의 길을 걸으면서 고독사가 없는 세상 만들고 병원에 보호자가 없어서 그냥 쓸쓸하게 앓고 있는 환자들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 함께하면서 여러분 생명의 길, 영생문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그리하여 저 천국에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자 우리 찬양합시다.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이며 가득한 모습 천사도 근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렇게 만나기 원하던 메시아를 그들이 만난 것처럼 주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다같이 만나 싸움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기에 우리가 메시아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말씀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을 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착한 세상교회를 기억하고 달려오고 있는 박용미 집사님과 이한성 집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한성 집사님 치매로 인해서 갖가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신음소리 내면서 간절히 낫고자 원하는 우리 이한성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박경미 집사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박경미 집사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이태단 형제님 서울 구치소로 들어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다리도 고치고 중국에 돌아갔다가 합법적으로 다시 비자를 받고 다시 우리 착한 세상교회로 돌아온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일일이 다 고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많은 유혹을 쫓아서 시험당하여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예배를 게을리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주여 그들이 착한 세상교회를 기억하고 주여 이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 품에서 주여 위로와 안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군대를 거듭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몇 가지 하고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이태선 형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약 6년 정도 동고동락했고 제가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것만 해도 적어도 한 거의 4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주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또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잘 감당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한 것처럼 합법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태단 형제님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지금도 감옥에 두 분이 계세요. 임창택 장로님도 감옥에 계시고 한월선 집사님도 인도군의 서울구치소에 이태산 형제와 같은 곳에 계시는데 어쨌든 뭐 이제 1년 있다가 또 1년 반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물론 이제 전과자이기 때문에 뭐 뭔가 또 불편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천명철 목사님이 그 이제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는 기독교 유튜버로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분이에요. 기독교 유튜버 중에서
그런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봉천동 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봉천동 시장에 있는 가게 몇 개를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주면서 영상 제작 수고료도 받고 그분들 장사도 잘 되게 하도록 어때요? 괜찮죠? 그죠? 또 물론 이제 이 2호선 저 구로 디지털에서 삼성역까지 많은 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럼 회사들이 원하는 영상 촬영해서 올려주고 수고비도 받고 그분들 교회 오게 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내가 알기로는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목동 의자인데 교인이 50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미디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 5명이 열심히 홍보 영상을 만들어 해주니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저랑 우리 최명철 목사님이 이게 유튜브 올린 걸 보고 저랑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저를 만나고 오면서 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유튜브를 봤대. 그랬더니 최명철 목사님이 500만 원을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500만 원을 헌금했어. 여기 보여준 거 500만 원 내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니 그거는 박수 쳐줘야지. 아니 우리 갑자기 그걸 봤어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 주시나 보다 그랬죠. 근데 계속 감동이 너야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런가 보다 오겠네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 끝내나 기다리고 있었지. 누가 오겠지 하고 있는데 주님은 계속 너한테 한 거야 네 돈이야. 아멘.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겠죠. 사람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게 저 들으라고. 성령님이었어.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결혼할 때 하나님께 감사 용어해요. 좀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맞아요. 조금 더 봐서 10월 중순쯤에 그 딴 거 설교하지 말고 그거 간증처럼. 아이고 저렇게 감사. 조한나 목사님이 이제 벌써 한 130일 정도 됐어요. 저를 만난 지. 근데 아직까지 설교를 한 번도 안 해가지고 해야 돼. 10월 중순에 준비하셔서 하시고 그렇게 하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길게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몇 가지 기적들이 많았어요. 몇 가지 기적들이. 지난주에는 세족식 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까먹었어. 세족식 하면서 그 성도들 발을 우리가 발등에 입을 맞추자 그 얘기해놓고 까먹고 그 광고를 안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태선 형제님 발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세족식을 했어요. 마지막 키스 그런데 또 그 발등에 키스를 했는데 그날 경찰한테 붙잡혀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이태선 발등에 입 맞춤을 했는데 네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의 발을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돌아게 할 것이다. 그런 쌀 주신 거야.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그 불법 체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떻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지.